왜 그런 것일까요? 겉과 속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표를 얻기 위해 수많은 공약을 던집니다. 그러나 당선이 되고 나면 그 내걸었던 공약이 다 거짓말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공약에 대하여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정치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치인들을 믿을 수 없고 속물이라고 판단합니다. 정치인들이 약속을 지키는 일은 거의 드뭅니다. 여러분의 가족들과 또 친구들은 어떤가요? 과연 믿을만 한가요?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들인가요? 예전에 저희 어머니께서 하신 말씀이 기억납니다. 저희 아버지와 결혼하실 때 아버지께서 어머니께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내가 손에 물도 안 묻히고 잘해줄게. 물도 안 묻히게 잘해줄게. 이렇게 약속을 하셨답니다. 내가 다 해줄게. 그런데 정작 아버지께서 손에 물도 안 묻히시고 사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게 내가 속았다. 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이 약속에 대해서 언급하는 이유는 바로 성경이 언약의 책, 즉 약속의 책이기 때문입니다. 약속은 일방적인 계약이 아닙니다. 약속은 서로 간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하여 정하는 것입니다. 일방적인 계약은 무조건적인 복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무조건적인 복종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언약, 즉 약속을 하시고 언약에 대해 서로 책임지도록 하셨습니다. 서로 간에 지켜야 될 의무들이 있죠. 인간에게 주어진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규칙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약속을 지킨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재앙을 받게 되는 것, 바로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심판을 받는 이유는 바로 이 약속이 피로 맺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약속을 지키지 못했을 경우 생명을 상징하는 피를 흘리게 될 것인데, 이것은 곧 심판을 의미합니다. 이 피에 대한 계약은 나중에 시간이 되면 제가 꼭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은 인간과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이행하면 복이 임하고 그렇지 못하면 심판을 당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오늘 오전 예배 때도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들었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하여 우리가 알기 전에 먼저 인간에 대하여 그리고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첫 인간 아담은 하나님의 약속을 잘 지켰는가요? 우리보다 뛰어난 존재였음에도 그는 불순종했습니다. 아담이 불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이후 인간은 모두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들 잘 아시는 대로 모두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서 우리는 서로 간에도 믿을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친구와 친구가, 부모와 자식이, 그리고 남편과 아내가 이제는 교회 안에서 성도와 성도가 서로 배신이 가득하며 서로 자신의 유익을 위해 약속 따위는 과감히 버리는 게 바로 인간의 삶입니다. 드라마에서 가장 재밌는 것이 무엇인가요? 사랑 이야기? 아닙니다. 배신과 권모술사가 가득한 내용의 드라마가 가장 재밌습니다. 왜일까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첫사람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인간 세상은 온통 거짓과 탐욕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약속할 때 어떻게 하나요? 이렇게 이제 새끼손가락을 꼭 걸죠. 이것만으로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엄지손가락을 꼭 찍어요. 이것도 부족하니까 어때요? 복사를 한다고 이렇게 해요. 심지어 다른 것들도 해요. 그런데도 어때요? 잘 지켜질까요? 아닙니다. 증서를 만들어도 그것조차 없던 것으로 만들어 버리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여러분께서 보시기에 저는 어떤 것 같습니까? 약속을 잘 지키는 것 같습니까? 네, 좋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제가 하는 다짐 중에 저희 가족들이 믿지 않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제가 반드시 살을 빼서 예전의 몸으로
돌아가겠다는 것이고요. 다른 하나는 빵을 끊겠다는 것입니다. 저의 배가 부풀어 오를 때마다 저는 굳게 다짐합니다. 이 부푼 배를 쪼그라들게 만들겠노라고. 이제 옷이 맞지 않아서 저보다 늘씬한 제 동생에게 제가 가지고 있는 좋은 옷들을 하나둘씩 뺏깁니다. 제 동생은 옷을 가지고 가면서 저에게 약속을 합니다. 형이 날씬해지면 내가 다시 돌려줄게. 네, 저는 지금까지 옷을 단 한 벌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저 자신도 약속과 다짐을 잘 못 지킵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말뿐인 경우가 너무 많지는 않은지요? 우리는 이렇게 연약하고 어리석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첫사람 아담이 약속을 지키지 못했지만 어떻게 해요?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후손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기서 은혜란 계속해서 하나님의 약속 안에 머물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언약, 계약을 하셔서 아브라함의 씨에서 구원자가 나오도록 하셨습니다. 비록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그의 종 하갈과 동침하여 이스마엘을 낳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바를 신실하게 지키시기 위하여 이삭을 주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십니다. 그리고 애굽 땅에서 고통당할 때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기억하셔서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시고 애굽에서 탈출하도록 놀라운 이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애굽에서 탈출한 이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고 약속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또 십계명을 지키며 여러 가지 율법들을 지켰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고 곁길로 나아갔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하게 순종하며 살기보다는 우상을 숭배하거나 하나님과 우상을 함께 섬기는 일들로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언약을 어긴 것이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이방 나라들을 이스라엘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이 다시금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셨습니다. 계약을, 언약을, 약속을 다시금 지키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멀리했습니다. 사사들이 나타났을 때에도 이스라엘은 그때뿐이었습니다. 왕이 다스리는 시대로 바뀌었어도 이스라엘은 여전히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이 아닌 것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긴 것이죠.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또 이스라엘의 회개키를 촉구했지만 이스라엘은 귀 기울여 듣지 않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약속을 어긴 대가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자부하고 믿던 성전을 파괴하며 이스라엘의 땅이 폐허가 되도록 작정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약속을 온전히 지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이 멸망하도록 그냥 두실까요? 약속을 어긴 이스라엘을 그냥 두실까요? 아닙니다. 비록 이스라엘 땅이 망하게 되지만 하나님은 다시 회복될 것을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땅이 폐허가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다시 완전하게 회복될 것을 약속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자 하실까요? 자신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과 약속하신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신가요? 성경은 하나님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출애굽기 34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가
하나님 앞을 지나실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다르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자비하시며 은혜가 가득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와는 다른 절대자이십니다. 사무엘상 16장 29절에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라고 하나님의 성품을 사무엘 선지자는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선하시며 거짓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주는 한결 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다 라고 찬양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라기 3장 6절에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믿어야 됩니다. 이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께서는 목적에 있어서도 변치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일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시편 33편 11절에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다에 이르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또한 어떨까요? 민수기 23장 1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은 약속에 대하여 신실하시며 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무언가를 말씀하시면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십니다. 아담이 범죄하고 타락했을 때 하나님은 인류에게 구원의 길을 예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언약을 항상 어기고 불법을 행하였습니다. 결국 하나님과의 약속은 이스라엘이 신실하게 지키지 못하여 깨어진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절망적인 상태에서 이스라엘은 이제 어떻게 되나요? 멸망하게 되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바꾸어 주십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예레미야 31장 31절 말씀입니다. 31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인간은 하나님과 맺은 피의 언약을 결코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타락한 존재이기에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의 법칙과 의무를 다 해낼 수 없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제가 말씀드린 바로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앞에서 설명했듯이 이스라엘은 항상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쫓았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의무와 규칙을 모두 지키며 세상과는 다르게 살아야 하지만 이스라엘은 결코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지만 이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이스라엘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율법을 통하여 외식에 빠뜨리게 할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3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31장 32절 말씀입니다.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에 붙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언약, 즉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 깨뜨려 버렸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보면서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룰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옛 언약으로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그냥 멸망을 당하고 끝나야만 할까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옛 언약을 새 언약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고 회복시키려고 다시 언약을 세우십니다. 이 새 언약은 전과 같지 않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31장 3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33절입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옛 언약은 돌판에 새겨진 것이었지만 이제는 마음판에 새겨두신다고 말씀합니다. 다시 새롭게 맺는 언약은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내적인 것이며 영적인 것입니다. 돌판에 새겨진 언약은 죄에 물든 내적 본성을 변화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새 언약은 우리 인간의 마음에 기록되기 때문에 인간의 전 인격을 변화시킨다고 말씀합니다. 인간의 행동을 규제하고 강제로 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성품을 변화시켜서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순종하려는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언약은 마음속에 기록된 언약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시 언약 백성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이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은 언약을 바꾸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는 이유는 선택한 백성을 자신의 자녀 삼고 싶고 심판이 아닌 복을 주고 싶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새 언약은 언제 맺어지며 또 언제 완성이 될까요? 33절 상반절에 하나님께서 그 때를 말씀하십니다. 그날 후에 바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 이후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새 언약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시며 약속하신 성령께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내주하게 되었습니다. 34절 말씀입니다. 우리 34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새 언약이 옛 언약과 다른 것은 언약을 지키기 위한 조건이 없다는 것입니다. 옛 언약은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여 알게 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지켜야 했지만 새 언약은 누구에게 배우지 않아도 하나님을 알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성령님께서 선택한 백성들의 마음에 내주하시면서 그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신 까닭에 누구의 가르침 없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신실하게 하심으로써 언약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은 만드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옛 언약과 다르게 새 언약에서 죄에 대하여 기억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용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항상 죄에 대하여 사함을 받기 위해 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절대로 함께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죄에 대하여 어떻습니까? 무뎌져서 우상 숭배를 하고 계명을 버림으로 더 이상 그들은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무조건적 아무 조건 없이 죄를 용서하심으로 새로운 생명의 길을 열기로 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가요? 이 무조건적인 용서가 하나님과 그의 백성 간에 새로운 언약 관계를 가능하게 만들었으며 동시에 마음판에 기록되었던 죄들이 지워지고 마침내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철저하게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죄로 인해 더 이상 깨끗해질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약속을 지키시고 이루시기 위하여, 더 크게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새롭게 언약을 바꾸어 주시고 그 약속을 지켜주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성령 시대에 살고 있으며 새 언약이 이루어진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고 이루시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일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역사를 이끌어 가시며 구원을 이루고 계십니다. 이 구원은 단지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진짜 목적,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복된 자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약속을 깨달은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제가 천천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하여 이 모든 계획을 세우시고 또한 이루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미 태어나기도 전에 예정하셔서 택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를 택하셨나요? 바로 우리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거룩한 백성이 됩니다. 우리는 이 약속을 받고 믿으며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약속을 굳게 믿으시나요? 아멘. 하나님의 이 놀라운 약속을 우리는 꼭 믿어야 합니다. 우리를 바라보면 어떤가요? 우리는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와 약속하신 분은 우리가 부족하고 약속을 이룰 아무 능력이 없음에도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이스라엘의 약속을 지킬 수 없었음에도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뿐 아니라 모든 세상에 자기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율법의 모든 것을 지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우리가 죄에서 승리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도록 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삶에 풍성한 구원의 열매가 넘쳐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 약속에 우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족하고 자격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선하지도 지혜롭지도 못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직접 선택하셔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게 하셨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지금도 열심히 일하시고 세상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 살 때 그 삶은 어떻습니까? 마냥 행복하지 않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난 예배 때 말씀하신 것 같이 고통이 참으로 많습니다.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힘들 때가 참으로 많죠.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살 때 그 고통은 더합니다. 예수님도 고통을 당하시고 멸시와 모욕을 당하셨는데 하물며 우리일까요?
이렇게 힘든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해야 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으며 살아야 하는데 우리는 무엇을 붙잡으며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렇기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어려운 상황에 놓인 것을 아시며 여러분의 신음과 고통을 들으십니다. 사탄과 세상은 우리들을 흔들며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게 합니다. 수많은 의심과 근심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들은 이러한 유혹과 시험에 넘어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반드시 넘어지고 절망의 늪에 빠져있는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고 마지막에 우리가 승리하도록 세상을 주관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았나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은 것입니다. 심지어 구약의 인물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었습니다. 약속을 굳게 믿었기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 승리의 삶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대상이 비록 자격이 없다고 해도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선택한 백성을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시고 영광의 자리에 우리를 이끄셔서 보배롭고 존귀롭게 하실 것입니다. 세상이 흔들리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도 우리의 상황이 어렵고 고난 중에 있어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 예화를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한 왕에게 약혼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왕이 먼 여행을 떠난 이후로 달이 가고 해가 가도 약혼녀에게 아무 소식이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약혼녀는 그를 기다리는 것이 몹시 힘들었지만 왕이 돌아오리라는 희망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약혼녀의 친구들이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가엾기도 해라. 네 사랑은 아마 널 까맣게 잊은 것 같구나. 그는 다시 돌아오지 않을 거야. 이 말을 들은 약혼녀는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가슴이 찢어졌겠습니까? 그녀는 친구들이 돌아가자 왕이 자신에게 보냈던 마지막 편지를 꺼내보았습니다. 거기에는 언제까지나 그녀를 사랑하겠다는 맹세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 편지를 다시 읽을 때 그녀는 평안을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왕이 돌아왔습니다. 여러 해가 지나 왕이 돌아왔을 때 왕은 그때까지 기다려준 약혼녀의 인내에 놀라서 물어보았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어떻게 변함없이 나를 기다려줄 수 있었나요? 그 약혼녀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의 왕이여, 당신이 제게 준 약속의 편지가 있었기에 저는 당신을 믿고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시나요?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존귀한 존재로 만드시고 기쁨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에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약혼녀처럼 결코 절망하거나 삶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구원의 영광스러운 약속을 굳게 믿는 우리 또한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주님만을 의지하며 소망을 가득한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고 말씀 교회 소식입니다.